하나님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인데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많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올해도 우리는 어김없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입은 여전히 거기서 거긴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올라가고 연준은 그것을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는데 참 우리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점점 더 경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우리가 편하게 사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할수록 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둘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도 가만히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로부터 전화를 몇 통이나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이런 일이 생겼고 저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은 자신의 소설을 통해서 이런 말합니다. 2살 때는 대소변 가리는 게 자랑거리였고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였고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였고 18살 때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게 20살 때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게 35살 때는 돈이 많다는 게 자랑거리였는데 50세를 기점으로 자랑거리가 뒤집어진다. 50세는 돈이 많다는 게 자랑거리, 60세는 사랑을 그때라도 할 수 있다는 게, 70세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75세는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80세는 이가 남아있다는 것이, 85세는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지요. 인생이라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요, 인생이라는 것은 대소변 가리는 거 배워서 자랑스러워하다가 결국 사는 날 동안 내 손으로 대소변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며 마감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인생을 시편 90편에서 잠깐 사는 것과 같다라고 했고 화살이 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인생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처럼 연약하고 허무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암 환자만 모여 사는 암병원에 일하는 어느 의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병원에는 많이 살아야 2개월, 6개월, 1년밖에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 앉아 화투를 치고 어쩌다 돈을 따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오늘은 3만 원 땄다, 오늘은 5만 원 땄다 기뻐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한없이 서글퍼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같지요? 뭐가 조금 잘 되면 우리는 여전히 이런 연약한 인생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러나 과연 우리가 어디서 기쁨을 얻으려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인생을 먼저 근본적으로 질그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먼저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그야말로 흙으로 만든 그릇인 것이지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질그릇을 earthen vessels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은 흙으로 만들었다. 맞는 말이죠. 정말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사실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 뒤에 나오는 이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아담이라는 단어도 먼지, 티끌,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으로 흙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인생이 얼마나 값어치 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항상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늘 이런 겸손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맨슨이라는 성경학자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질그릇을
고린도의 잡화점들에서 살 수 있는 아주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독이 등잔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얼마나 인생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않을 수 없는, 이거는 필연적인 사실인데요. 젊었을 때는 건강하여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것이 없었던 것 같았던 몸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빠지고 조금씩 고장나기 시작하지요. 이거는요 60세, 70세, 80세가 넘어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30, 40대에도 경험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는 40대의 젊은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최근에도 갑자기 30대의 젊은 자매가 남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벌써 30, 40대에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건강해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왔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쉽게 피곤하거나 병들게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음껏 걷고 싶고 뛰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숨을 쉬고 싶어도 이 숨은 자연스러운 건데도 숨도 쉬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야 겨우 50 중반을 넘었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사라지는지 하나님께 매일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인생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한 해도 여지없이 우리가 이런 연약한 질그릇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데도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팬데믹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그로 인해서 세계의 질서가 엉망이고 그리고 우리는 더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가격이 막 상승되고 그걸 붙잡으려고 인플레이션을 붙잡으려고 금리를 인상하고 여러 가지 정말로 최악이라 할 수 있는 이런 힘든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아주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래서 어찌 보면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힘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폐해는 경제적인 폐해보다는 바로 이와 같은 심리적인 폐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든 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연약한 질그릇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무기력함을 보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포기하려 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고 쓰러지고 뭔가를 결단내 보려고 하기도 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단지 질그릇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 안에 놀랍게도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질그릇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질그릇 같은 무가치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이 안에 예수라는 놀라운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지라도 결코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무능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휘즈는 이것을 로마 군대의 승전 행진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는데요. 로마 군대의 승전 행진에는 금은을 질그릇 항아리에 넣어서 운반하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주전 167년 마게도냐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 로마군이 그 승전 행사에서 은하를 담은 무려 750개의 질그릇 항아리를 운반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질그릇이 그렇게 무가치한 것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본질이 질그릇이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힘들고 어렵고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존재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비록 날마다 질그릇이라는 연약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으로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그 사실만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바로 그 질그릇 안에 놀라운 보배이신 예수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늘 더욱 바라보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 안에 담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담음으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까지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린 놀라운 가치가 되었고 존재가 되었고 능력이 된 것입니다.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고는 그 고물 자전거에서 이게 앉는 안장과 그리고 손에 잡는 핸들을 갖다 떼어가지고는요,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거꾸로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얼핏 보면 황소머리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자전거 핸들에 안장을 붙여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런던의 경매장에서 무려 293억 원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293억 원. 본질은 분명히 그것은 버려진 자전거인데, 그런데 그것이 293억 원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피카소라는 위대한 예술가가 만졌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그래서 시험에도 잘 들고 유혹에도 잘 넘어가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여전히 제 그릇으로 살았지만은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여전히 몸이 아프기도 하고 힘이 없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돼서 가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카소는 그 작품을 완성한 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의 재료이다. 그의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간에 붙잡기만 하면요, 위대한 예술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내가 질그릇이라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늘 자각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심으로 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만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우울함으로 인한 낮아진 자존감 속에서도, 혹은 질병 중에도, 연약한 육신과 피곤함 중에도, 또한 그런 부족한 능력과 한계를 가지고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중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들린 놀라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팬데믹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서 여기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 불경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굶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잘된 일도 하나님의 은혜요, 잘 되지 못한 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요, 지난 한 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었는가 돌아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연약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18년 전 이곳에 부임했을 때가 40세였습니다. 정말 굉장히 팔팔하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힘이 좀 빠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좋은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처음보다 많이 부드러워지셨네요. 힘을 많이 뺐다는 얘기죠. 그러나 제가 약할수록 주님이 더 큰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약하다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궁핍해졌다고 근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약할수록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항상 겸손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괴로워해야 할 영원한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항상 기억해야 될 영원한 진리는 바로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배이신 예수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이 보배라는 말은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보배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보배인 것이죠. 이에 바울은 8절로 9절에서 고백하는데요, 이런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보배를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겨쌈이라는 말 우리 잘 안 쓰죠.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포도즙을 짜기 위해 누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겨쌈이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자꾸 피말리는 고통을 주면서 그를 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핍박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항상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라는 말 역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 왜냐?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로 말미암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상황도 힘들었고 우리 자신도 힘들었고 마음도 힘들었고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고 뭐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복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했는데 그가 이런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수록 그는 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겁니다. 그의 환경이 그를 옥죄어오고 거기에 그의 마음이 더 불안하고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를 넘어뜨리고 버리고 망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는 그 고난 가운데로 더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중심에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의 중심을 향하여 더 돌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할 때 그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남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진정 예수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가 되므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놀라운 도전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어떤 고난에도 순응하고 당당히 십자가를 지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살아있는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체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예수의 부활의 기적을 바라면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도리어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신실한 믿음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사명의 삶에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정말로 그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노라? 그는 살기 위해서 죽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죽고자 죽노라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그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못자국, 그 고난의 흔적, 내가 예수를 위해 죽고자 했을 때 내 몸에 남아있는 그 상처, 흔적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를 믿는 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질그릇으로만 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라고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3절을 보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14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믿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죽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를 다해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다리 살리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오직 형편과 상황에 따라 질그릇 같은 자신의 모습만 보고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만을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보므로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야지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핑계합니다. 내가 아파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바빠서, 내가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핑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무덤에 가보면 핑계 없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핑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내게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형통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나는 이러하고 이래서 마치 예수 재림의 날에 나는 장가 가야 하고 소를 사야 하고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 감사로 인하여 은혜가 더하여져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신앙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첫째는 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감사와 영광은 오직 고난 중에 베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인함이라는 사실인데요, 고난 없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죄라는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없이 진정한 감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높은 파고를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그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가지 마십시오. 포기하세요. 핑계를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저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핑계를 많이 댈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요, 핑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가냐, 내가 붙들고 가는 것이지. 네가 하냐, 내가 하는 것이지. 믿으십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은 여전히 질그리심을 느낄지라도 여러분의 보배로 인해서 이와 같이 어떤 환경과 상황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붙들고 과감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결코 어려운 가운데만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만 믿고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은 평안하고 형통하기만 한 인생이 아닙니다. 도리어 많은 고난을 이겨낸 인생입니다. 그래서 흔적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많다고 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모든 고난에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이 변하여 여러분에게 영광의 흔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울의대에서 소아외과를 전공한 김태훈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가 서울의대를 나오고 이제
의사가 되었는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너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도 아멘 하고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아프리카로 나가서 남수단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1년 8개월 만에 몸이 이상한 것을 느껴서 검사를 해봤더니 글쎄 파킨슨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특히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더 큰 좌절감과 실망감과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그는 성경을 읽으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시편 31편 12절을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 저는 깨진 그릇 같아요. 하나님께 쓰시지 못하는 그릇 같아요.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불렀지만 이제는 깨졌어요. 이제는 하나님 쓰시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도 연약함을 느낄 때 그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 나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나 이제는 더 이상 메시아교회 담임 목사 못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것이야. 너의 깨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야. 우리는 깨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이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에게 그것을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다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긴 사람들, 여전히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나기는 분명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져다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육신이 연약할수록 하나님 왜 이렇게 약한 자를 아직도 사용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드린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가진 것이 적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오히려 약할수록 더 강함으로 역사하셔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를 약하게 하셔서라도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은 지난 한 해 겪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 연약함 때문에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